오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첫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을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시험이 겹쳐서 아이를 좀 시험 끝나고 나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정일보다 15일이나 늦게 제가 시험 보는 그날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난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남원에 가 있었고 처갓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있었고 이제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 저는 그때 시험을 경기도 양지,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는 양지에서 시험을 보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전화를 끊고 티쿠를 그때 타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운전을 해서 남원까지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빨리 달렸는지 하여간 속도도 어기고 신호도 잘 안 지키고 차선도 이리저리 추월해 가면서 그렇게 그날 또 첫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남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가 출산을 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추억과 기억을 마음속에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 조마조마했던 마음, 그리고 그때 정말로 처음으로 그렇게 교통법규를 많이 어겨봤습니다. 비상깜빡이 켜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급하게 막 차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처럼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차를 추월해 가는 사람들, 급하게 가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체면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죽어가던 제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오늘날로 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이 그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랍비 예수님 앞에 체면과 지위를 내던지고 엎드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지역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계속해서 빨리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12회, 그러니까 12회를 혈루병,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지체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12회를 혈루병 앓다가 치료받은 여인의 사건이 잠깐 짧게 묘사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상당한 시간들이 거기에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안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실 때 이 아버지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 딸도 이제는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슨 소식이었느냐? 바로 딸이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죽었던 딸을 되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비 응답이 더디고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도 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직면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로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것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회당장에게 들려진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에 있어서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분의 도움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가는 기간 동안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그 여인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 지체되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바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뒷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겪었던 그 지연들, 절망들을 딸을 되살려주시는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그 혈루병 여인과 나눈 대화들, 또 그렇게 지체된 그 사건은 말 그대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답답함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25년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꾸만 지체되고 말 그대로 더딘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라가 90세 되던 해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자, 여자들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죠.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끝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체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를 성숙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때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참 이렇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때 그 지방에 없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꿈기적 하신 거예요. 시간을 오히려 지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오빠 나사로가 죽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탄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이 그렇게 지체하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주님의 지체, 지연,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런 일들,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대나무를 보면 좋아요. 근데 그 대나무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가 않는답니다. 뿌리만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내린 이후에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순이 빠르게 자라느냐?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얼마요? 하루에 1m씩 자라나서 단 6주 만에 20m, 60feet까지 자라나는 거목이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5년간 그럼 뭐 했을까요? 그 대나무가 자라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지연시킨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이민 목회만 23년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제가 4번을 옮겨 다녔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는 그런 때였었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몇 명 안 남은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목사님 빨리 목회를 접으면 저도 이제 딴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어떻든 지금 현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뭐 큰 교회에 비하면 제가 오랜 시간 목회했지만 별로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얻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23년 동안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크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저로 하여금 알겠다는 거죠.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교인이 많으면 내가 주님께 기뻐하고, 교인이 적으면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교인이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잘 느끼고 있지 못하다가 이 사실을 이민 목회하는 동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야이로의 아버지처럼 주님께 정말 다급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처럼 절망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안타까움을 겪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서 힘들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야 할 진로가 너무 답답해 보이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의심이 들 정도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지루했던 기다림의 시간, 절망의 그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악수하며 격려하십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절망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야이로는 절망스러운 상태였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노란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은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상황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keep on believing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는 행위를 계속하라고 하는 헬라 원어로 현재 명령형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믿는 거를 계속해서 지속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가 내게 주는 그 말을 붙잡아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이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다고 갔는데 그들 앞에 뭐가 놓였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방식으로 소망과 능력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가망이 없는 것이 기적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절망 속에서 믿음을 계속 간직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의뢰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을 재판관에게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결국 이 재판관은 힘없고 돈 없는 과부라고 무시하게 돼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재판장에게 요청을 해서 결국 그 강청함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지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이, 가난했던 과부가
재판관에게 이거 들어줄 거라고 믿고 요청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고, 그것이 절망을 또 주님의 지원시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평상시도 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고통의 때가 오면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어떤 때는 금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여러분, 환경에 절망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지연시킴 같은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때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에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혼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군인은 없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기도의 힘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는데요, 집에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에 몇 번 안 가지만 피트니스를 지난번에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끊으면서 진짜 내가 여러 번 가야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사실 운동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피트니스를 가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피트니스를 가자,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도에 정말 능력 있는 삶들을 사시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하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요일날 이제 드리머스 중심으로 목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모임, 또 우리 새벽 기도의 모임, 또 중보 기도의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평상시 집에서도 기도했겠죠. 혼자 기도했겠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 가운데 한 팀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팀인데, 거기에 라커룸에는요, 야곱 리스의 말을 걸어놨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도 한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석공이 100번 돌을 두들겨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101번째 쫙 갈라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100번을 쳤는데 그 101번째 갈라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99번째 포기했다고 칩시다. 100번째 포기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돌이 안 갈라지는 거죠.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한 번 더 그 다음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요, 평생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한 번의 기도로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지체됐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은 딸을 살리는 방식으로 야이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린 것은 기도 응답의 지연과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으라 라고 권면하시고 결국 죽었던 딸을 달리다 꿈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임을 야이로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지연, 주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더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혹은 더 나쁜 일이 생겼다고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라고 하며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차가운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부부관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장, 사업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자, 주님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이를 걷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